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멋져지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번 그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교회이다. 아멘 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축복의 교회이다.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이다. 우리 교회는 동역자가 있는 교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또 다듬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 역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경쟁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경쟁하지 말고 동역합시다. 경쟁하지 말고 우리 동역합시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예화를 준비했는데 설교가 좀 길어가지고 제가 예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분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분투. 컴퓨터 OS 프로그램 중에서도 우분투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아프리카 반투어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유래되었냐 알아보니까 원래 옛날 인류학자가 이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참 놀고 있어서 이 인류학자가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좋아하는 먹을 걸 여기 둘 테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달려가서 1등 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먹을 거를 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시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의 땅 하니까 아이들이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과 다르게 이 아이들이 가는데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막 달려가더니 결국은 그 결승점에 가서 그 먹을 거를 두고 같이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얘들아, 아니 1등 하면 한 명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이 손잡고 달렸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분투,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경쟁에서 1등해서 나 혼자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손을 잡고 달려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천사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속에 지옥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옥하면 유황불이 막 잔뜩 가는 그런 지옥인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음식이 풍성히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게 앞에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가 잔뜩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먹을 게 가득한데 왜 저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까? 왜 이렇게 찡그리고 있을까 했더니 이들에겐 숟가락이 있는데 긴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숟가락으로 내가 나를 먹으려고 하니까 먹어져요? 안 먹어지는 거예요.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저걸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으려니 이게 나한테 안 들어가니까 옆 사람도 툭 찌르고 옆 사람들 흘리고 그러니까 너 왜 나한테 흘리냐고 뭐 이러면서 서로 그냥 싸우다 보니까 다 말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천국도 똑같이 앞에 음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숟가락도 똑같이 길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얼굴이 포동포동 살이 쪄 있고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줄까요? 그렇죠. 제가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서로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너 말랐네, 너 다이어트 하냐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먹여주고, 그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 살찌고 서로 행복해하는 모습이 이게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인데 경쟁하는 곳은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축복하는 교회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 말씀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뭐 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내리고, 그렇죠. 자 보세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경쟁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축복할 때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 우리 교회가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데 우리들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동역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팔복강의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 이 말씀과 관련해서 평소에 설교 때만 늘 꾸벅꾸벅 졸았던 남자 집사님이 아니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설교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었어 했더니 땅을 주신대잖아요. 땅을 주신대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성도들이 눈이 다 커지신 것 같아. 오늘 설교 잘 들으면 하나님이 땅을 주실래나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우리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지 마시고 눈 크게 뜨시고 한번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실까 한번 기대하면서 들으시는데, 자 그러려면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는 건데 그럼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일까? 온유란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먼저 복습할게요. 자 팔복은 우리가 팔복, 8가지 복이다. 나에게 8가지 복을 받았다. 뭐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팔복은 8가지 내가 8가지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믿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복된 자예요. 어떤 자라고요? 복된 자예요. 그래서 내가 복된 자가 되면,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면 8가지의 성품, 8가지의 특징들이 내 몸에서, 내 성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8가지여서 팔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각 8개가 딱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가 이루어지고 이게 마치 연결되듯이 마치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 팔복의 말씀인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푸토코이를 경험해요. 뭐예요? 가장 밑바닥.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구나. 이게 푸토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을 보니까 나는 가난한 자야.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을 보니까 빈 마음, 늘 갈급한 마음, 늘 없는 그 마음을 보는 순간 애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애통, 교회에 대한 애통, 그런 애통의 마음, 슬픈 마음, 눈물의 마음, 눈물의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진정한 온유란 무엇일까? 온유란 무엇일까? 자, 먼저
온유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온유를 사전을 찾아보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그래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자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온유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세요? 우리가 온유하면 보통은 조금 힘이 없어 보이고, 순한 사람이야. 별로 화도 내지 않는 것 같고 착한 사람 같아. 뭐 이런 느낌을 갖죠. 맞아요. 사전적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즉 천성적으로 성격이 온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화도 잘 내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또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헬라어는 프라우스 시작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이다. 야생마를 길들이다. 시작. 야생마를 헬라어는 여기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야생마를 길들이다. 즉 야생마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갔던 그 말, 통제가 안 되는 그 말이 야생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아주 순한 상태, 주인이 워워 하면 쓰고 으랴 하면 달리고 그러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된 그런 말, 그런 순종의 상태가 된 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성품을 가리켜 온유라는 것이죠. 즉 나는 원래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나는 원래 남의 말 별로 듣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아요. 성령이 나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빈 가난한 마음을 경험해요. 애통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나를 길들이세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저는 내 뜻대로 갔던 나가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주님이 멈춰라고 하면 멈추게 되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게 되는 그러한 온유의 상태, 그런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서 야생매 같은 나를 길들여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만든 것,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한 분 한 분 보니까 젊었을 때 한 성격들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닌 척 웃고 있지만 다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다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계시지만 다들 화가 나면 그냥 한바탕씩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막 금방 이렇게 가정에서도 금방 화를 냈던 내가 그 말씀으로 나를 길들여 주시니까, 말씀이 나를 길들여 주니까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길들이니까 그곳에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길들여졌으니까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이 온유해요. 네.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전에는 금방 화를 냈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내가 길들여지고 있어. 나를 내가 보니까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길들여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 온유한 사람처럼 보여지죠? 웃으면 표시가 뭐지? 네, 원래 인상으로 보면 온유한 것처럼 보여요. 태성적으로 착해 보여. 그런데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또 제가 또 MBTI로 F 아니겠습니까? 감정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조화를 이루고 얼마나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한 번이 화를 내는데요. 죄송해요.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어렸을 때 막 싸우지도 않았어요. 싸우면 늘 울었어요. 예, 그냥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온유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닌 저를 발견했어요. 한 번 화를 내는데 정말 저도 제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제가 두 아이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 혼을 내는데 저도 제가 통제가 안 돼서 정말 크게 혼을 낸 적이 있어요. 예, 그냥 제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온유한 자가 아니구나. 그냥 내 천성적으로 나는 태성적으로 나는 그냥 착해. 나는 화를 내지 않아.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 내면에는 다 그런 그런 성격, 죄송해요. 성질 이걸 다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를 받고 언제부턴가 내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내가 그런 말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 화날 환경이 와도 전에는 버럭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나를 다스리니까 전에는 감정이 나를 다스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별로 요동하지 않고 그래 그런 거겠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요동하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품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온유한 이 프라우스라는 말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의 대표주자. 온유한 사람의 대표주자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아세요? 모세가 원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얼마나 혈기 많고 정의가 이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성격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괴롭혔다고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아주 혈기 많은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광야로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40년간 처가살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성격도 꺾으시고 그를 다듬으세요. 40년간 그를 다듬어서 80세의 호렙산을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이미 그가 그 야생매 같은 모세를 하나님은 다듬으셔서 순한 양으로 만드셔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자 모세가 뭐래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 민수기는 자기 고백이잖아요. 자기가 나는 이 사람 모세 나는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신기한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나를 보니 이 사람 모세 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듬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가득하던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다듬으셨구나. 나를 길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을 그가 깨달았냐? 요 말씀 1절 2절에 자신이 왜 온유한 자임을 깨닫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 12장 1절 2절 바로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합니다. 피부가 까무잡잡한 외국인과 흑인과 결혼하니까 이 이제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요. 막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그따위로 하냐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모세의 리더십까지 깎아내려요.
왜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아느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셨어. 미리암 나한테도 아론에게도 다 말씀하셔. 왜 모세만 모세 이렇게 따라가? 나에게도 따라와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까지 막 무시해요. 와, 옛날 같았으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돌로 그냥 이랬던 모세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요 사건 뒤에 보면요. 성경 나중에 찾아보세요. 모세의 말이 나오지 않아. 3절 말씀까지 하고 모세가 그 다음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2절의 맨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 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온유함으로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세운 모세를 너희들이 이래? 이러면서 나중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물론 모세가 중보기도에서 나병이 떠나가지만 나중에 그 어떤 후유증인지 앓다가 나중에 미리암도 죽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옛날 같았으면 혈기를 부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온유함을 경험했기에 주님의 나를 다듬으셨기에 야생마 같은 모세를 다듬으셔서 그런 사람의 말에 사람의 어떤 그런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따라가니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하나님이 모세를 길들였듯이 우리 성도들도 지금도 매일매일 길들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의 비방에 요동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말씀 보고 가겠다. 내가 주님 의지하며 가겠다.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사람의 말에 길들여져. 누가 그랬대. 그거에 막 움직여.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마세요. 말씀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온유한 자. 그 말씀 앞에 길들여졌기에 그 온유함을 가진 자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이런저런 얘기하세요. 왜 그따위로 목회하냐, 왜 설교를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하죠. 왜 좋은 선배들도 얘기할 때마다 때로는 저를 위한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에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제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갖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며 나아갑니다. 믿음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요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고 그 말씀에 길들여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될 때 무엇을 받을 것이며 갑자기 눈이 커지셨어요? 와,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 성수대교 넘어가니까 압구정이더라고요. 압구정을 하나 주실까? 강남 땅을 주실까? 어떤 땅을 주실까? 막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일까요? 이게 뭐냐?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내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린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되면 주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와 동행하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온유함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 내 마음이 말씀에만 요동하지 사람의 말에 내가 요동하지 않아. 그 마음이 왜 돼? 주님이 통치하는 마음이 되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장 11절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무엇으로? 그렇죠.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사람의 말에 내가 요동하고 흔들렸지만 이제는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반응하는 온유함이 나에게 찾아오자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둠이 물러가고 화평으로 그것도 그냥 화평이 아니에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내가 갈급한 마음이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는 순간 애통이 찾아옵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두 손 드는 거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길들여 주세요. 나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두 손 들자 주님이 나를 길들여 가세요. 그런 내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하늘나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방 영상에서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보았어요. 그렇게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주님의 은혜를 임하자 그 아주 불같은 성격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길들여진 나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순한 양으로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말씀 앞에 내가 길들여져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따라합시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제가요 늘 선배 목사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되게 촌스러운 말 아니에요? 되게 촌스러운 말이에요. 저 옛날 들을 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왜 맨날 하도 귀가 듣도록 매일 들었던 목사님들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더라고요.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하니까 이 충만함이 되면 나를 다스리는, 나를 길들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아요. 내가 자꾸만 나와. 야생마 같은 성격이 순간순간 나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완전한 온유한 자는 우리는 없어요.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하여서 내 야생마 같은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화평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야생마 같아요. 컨트롤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 결국은 온유한 자로 멋진 명마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생마 같은 우리 자녀들을,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 미안하다 아이들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멋진 믿음의 인생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다스리기 시작하면, 통치하기 시작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일부 얘기하고 잠깐 맞출게요. 일부 때 제가 돌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했어요. 여리고에 있는 돌무화과나무.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려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옛날 말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냥 올라갔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돌무화과 나무는 많은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돌무화과 나무에는 이미 목자들이 늘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돌무화과 올라간 이유는 그 목자들 사이에 숨어 끼어서 그냥 몰래 예수님 자기 드러나지 않게 몰래 숨어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들통내기 싫어서 주위 사람들이 아유 쟤 올라갔구나 손가락질 짓는 거 싫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냥 군중에 숨어서 목자들이 늘 돌무화과 나무에 늘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그렇게 쳐다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숨어 있는 삭개오를 찾아내셨어요. 그럼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죄인된 삭개오,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죄인 삭개오를 주님은 찾으셔서 막 숨어 있었던 그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에, 야생마 같은 혈기 많은 감정대로 살았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꾸만 숨어요. 아유 하나님 오지 마세요. 내 마음에 오지 마세요. 막 숨지만 아니요. 주님 반드시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님이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숨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젠 끝났다. 이젠 끝났다. 숨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찾아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으셔서 멋진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 주셔서 말씀에 길들여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환경과 여건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길들여져서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